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꼭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약 3,000명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3,000명 정도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연단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또한 시련과 그리고 수치를 당하면서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당연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을 말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 여러분이 잘 아는 축복의 이스라엘이 되었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을 이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을 보고 너는 하나님 틀림없이 축복을 해서 너는 크게 쓸 거야 라고 아마 그 아들에 대해서 장점을 봐왔겠지요. 그래서 유독 그를 사랑했습니다. 색동저고리를 입혔다. 우리나라도 색동저고리는 좋은 날 입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힘든 양치는 일을 들여 나갈 때 집에서 아버지에게 재롱을 부리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는 건 뻔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창세기 30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7장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창세기 37장에서 첫째는 자기 형이 10명이고 자기가 11번째 아들이에요. 자기와 형들이 곡식단을 묶어서 추수를 하는데 자기의 곡식단을 우뚝 서니까 형들의 10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 이건 상징적으로 뭘 말하냐면 앞으로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그 꿈으로 자기는 받아들이고 또 한 날은 꿈을 꿨더니 또 하나 꿈은 해, 달, 별이 자기에게 절했다. 구약에서는 시대적으로 꿈을 풀이할 때에 상징적으로 아버지는 해, 어머니는 달, 동기들 형제들은 별 그래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이 절한다 그러면 아버지까지도 절을 한다. 이래서 핀잔을 형제들에게 받고 아버지도 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절을 하냐라고 했으나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는 부정하지 않고 그 꿈을 요셉의 꿈을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했더라. 아버지가 자식의 여럿을 두면 자기에게 특별히 그 마음이 가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한번 해요. 나는 너를 잘 될 줄로 믿는다 라고 손을 잡아주는 그 한마디 매우 그 자녀에게는 참 좋은 일이죠. 그걸 많은 자식 앞에서 그 아이만 붙잡고 너를 믿는다 이러면 그거는 큰 집안에 문제가 생기죠. 아무도 없을 때. 자,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환난을 엄청 당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결국은 노예로 애굽의 은돈 20냥에 팔려갑니다. 거기 가서 엄청난 고생 가운데 노예가 시련을 당하고 누명을 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자그마치 11년 동안 여러분 감옥살이를 살며 그는 그 안에서 한탄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형들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분노가 치밀을 때 원수 같은 형제들을 향해서 언젠가는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았어요. 왜? 그는 자기의 미래를 아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날이 온다. 여러분 뭔가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의 말에서는 긍정의 말이 나와요. 아이고 그 주제에 뭘 한다고. 그런데 하는 말이 있어요. 두고 보라고 한다고. 아이고 그 나이에 누가 그 나이에 누가 써줘? 아니라고 보라고. 응? 요셉은 아마 그런 면에 탁월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는가. 그러면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중에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감옥에 간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오뚜기처럼 세워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
반전되는 삶을 겪게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계 강대국 애굽 제국의 왕관을 쓴 최고의 통치자 총리로 우뚝 서는 이런 큰 인물이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살아온 그 과정을 보면 고생당하고 고통당하고 누명 쓰고 옥살이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안 됐다는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고난까지도 고통까지도 누명까지도 억울한 감옥살이 11년까지도 하나님이 그 사람 앞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적 결론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원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들, 미래가 궁금하지요.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떡한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좋은 답을 얻고 굳게 승리하며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여. 더 크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시켰나? 첫째는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꿈을 갖게 합니다. 꿈을 자주 꾸는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은 마음에 생각이 많아서 꿈을 꾼다. 수면 상태의 질이 좋지 않다. 깊은 수면에 들어가서 있으면 꿈을 안 꾼다. 잠을 얕게 자는 소위 렘 수면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자들. 렘 수면 상태에서 잡꿈을 많이 꾼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런 것은 심리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꿈을 많이 꾸는데 그 꿈이 조금도 뒤숭숭하지 않고 확실한 꿈은 굉장히 자기의 삶의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뭐 우리는 꿈 타령하는 사람,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떤 비전이 필요하지냐. 이 요셉이 꾼 꿈은 요즘으로 말하면 헛꿈이나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그 애쓰는 데 반하여 그를 위로하는 뜻에서 어떤 마음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올 때에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남에게 누설하지 말고 나의 가슴만이 품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을 꿈을 가지고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크게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주변에 많은 적들이 생겨요. 니까짓 게 뭘 해. 키도 쬐깐한 게. 너네 집안도 변변치 않잖아. 너 별로야. 너 배운 것도 없잖아. 너 간대. 시기, 질투, 미움, 주변의 증오 이런 대상자가 된단 말이에요. 10명의 형들은 그가 꿈 얘기할 때 저 꿈쟁이 헛소리 한다고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했는지 몰라요.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요. 야, 이 떡을 가지고 형들에게 위로하러 가라. 형들은 저 먼 땅에 여러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도단이라는 땅에 가서 양을 돌보고 있어요. 갔습니다. 똑보따리를 들고 그가 형에게 갈 때 형들에게서 나온 말은 이런 말이에요. 비웃는. 여러분, 지금 저 앞에 꿈쟁이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 19절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너 잘 걸렸어. 별명이 꿈쟁이 꿈꾸는 자야. 맨날 꿈 얘기하고 나는 잘 된다고 그러니까.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거야. 될 거야. 하나님 나는 버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 라고 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긍정과 미래의 말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보다는 하나님이 나는 되게 하실 거야. 나를 써 주실 거야. 삼성에서는 나를 안 불렀어도
저 LG 대기업에서 나는 안 불렀어도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당신의 나라에 일하는 데에 써주실 거야. 응?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시인할 때 이루어주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나는 오늘부터 나았어. 아직도 안 났는데. 능력이 없나 봐, 목사님이. 더 아파, 기도받고. 2번 받았더니 2배 아파. 이건 아니거든요. 아파도 아니야. 조금 있으면 사그라들어. 점점 좋아질 거야. 오늘부로써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 언어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언어를 가르쳤는지 아세요? 얘는 얘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히 예스와 노를 말해서 정죄함을 면하라 죄 짓는 걸. 그러므로 얘는 긍정이에요. 아니요는 부정이에요. 주로 우리는 예라고 하는 걸 말해요. 다 같이 죄 짓는 일에는 시작. 죄 짓는 일에는 그거 가보자. 왜 그래? 저 강원랜드 도박하러 가보자.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참석하고 은혜 받자. 예. 응? 말씀에 가서 은혜 받고 우리가 승리하자.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라는 말 대신하는 말 있잖아. 아멘.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꿈꾸는 자가 오도다. 기회는 이때다. 야, 형제가 손바닥을 비비면서 너 한번 된통 맛봐야지. 형들 잘 있었어. 아버지가 떡을 갖다 주래. 떡 보따리를 내팽개치면서 멱살을 잡으니 울면서 형들 왜 이래? 왜 이래? 이 동생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옷을 잡아 찢습니다. 이까지 색동옷 저고리. 왜 그래 형? 너는 오늘 죽어야 돼. 구덩이가 있습니다. 거기다 갖다 빠뜨립니다. 옷을 발가벗겨서. 그리고 의논을 합니다. 저 동생을 어떻게 할까? 죽이자. 죽이자 그래요. 시몬이. 그러나 유다라고 하는 그 네 번째 형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안 돼. 죽이면 안 돼. 아버지가 아끼는 동생이야. 죽이지 말자. 그때 마침 저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노예를 사러 갑니다. 딸랑딸랑 노예를 팔러 갑니다. 거기다 은돈 20냥을 차라리 우리가 팔아서 노예로 버리자. 유다의 제안이에요. 다른 양들은 다 죽이자고 할 때 유다만이 그래도 노예로 보내면 살 수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유다는 그때 하나님이 딱 보고 너무너무 여러분 잘해야 돼요. 유다 너는 사람이 있다. 다른 형들 9명은 다 죽이려고 공모했으나 너는 동생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노예로 팔자 해서 유다를 하나님이 기뻐해 와서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잘 들어보세요. 다윗왕이 나오고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오는 그 유다 가문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잘하세요. 여러분 가문의 복이 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부정적으로 그래야 돼. 그 사람 교회 못 오게 해야 돼. 쫓아내야 돼.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 되도록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말씀으로 잘 양해해서 우리 교회 함께 일하게 하자고 하는 그런 유다 같은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집안도 잘 되고 그는 예수님의 조상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유다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 나쁜 거 말하면 창피해서 말 못해.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그 동생을 그렇게 보호하는 그 사랑과 애정의 마음. 우리는 남을 해치려고 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남을 감싸고, 누가 공격을 하면 그를 보듬고 예수의 사랑으로 감싸는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예수님의 조상할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이 확실한, 요즘 말로 말하면 팩트 체크가 된 사건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시기와 질투에서 그는 팔려갑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그는 팔려갔지만 세 번째로 추락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감옥에 가는 일입니다. 17살 때 팔렸어요. 17살짜리가 요즘으로 하는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되겠죠. 중3이나. 그 어린 나이에 가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떤 집에 들어갔느냐. 애굽의 오늘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 같은 국군 장군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장작펴고 물깃는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노예로. 부인이 아름다운 부인이 있습니다. 날마다 군무가 바빠서 전쟁 때문에 자주 외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2년 동안 충성되게 일을 했어요. 17회간 그가 19이 될 때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주인이 가정 총무를 시켰어요. 네가 나 밑에 노예들을 네가 단속을 해라. 응? 그랬는데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이런 말다시 자꾸 눈짓을 하는 거예요. 날 보세요. 눈짓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2배로 좋아한다는 거거든. 제 그냥 생각을. 이렇게 하면 이거요. 오늘 밤에 내 방으로 와요. 나하고 오늘 밤을 보냅시다. 응? 요셉은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가장 험이 없는, 다 험이 있어. 험 없는 인물 없어요. 다윗, 아브라함, 믿음의 장 다 그래요. 첩을 얻고 막 엉망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신학자들이 나중에 쓰면 요셉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모습이다. 안 되지요. 그럴 수가 없죠. 그날 밤에 유혹을 하다가 말하니까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나하고 오늘 밤만 지내면 너는 신분이 바뀌어 이 노예에서 내가 우리 남편에게 말하면 너는 궁중의 공무원으로 들어가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밑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해볼 만할까요? 안 해볼 만할까요? 뭐 그런 일을 안 당했으니까 말을 못하겠지. 응? 그럴 수 없습니다. 막 옷을 붙잡고 옷을 벗길 때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속옷바람으로 달아납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4번째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보, 이 옷 좀 보세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잡힌 노예 그놈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성실하다고요. 2년 동안 성실했더니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겁탈을 내다가 내가 이 옷을 붙들고 이게 증거물이에요. 증거가 나왔어.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요셉은 오늘 감옥에 갈 때 재판관에게 한마디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그 남편은 여기 보십시오. 19절 본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였더라. 그래서 재판정에 가서 감옥 가는데 한마디의 말도 없어요. 좀 한마디 말 좀 하지. 응? 살인을 해도 할 말이 있잖아요. 제스가.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안방마님이 먼저 이렇게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에요. 그 집은 이혼합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옷 증거는 그 안방마님이 나를 옷 뺏길 때 달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아무 말씀 안 하고 어떻게 가요? 그는 사제에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않냐고 끌려가 죽었다는 그 이사야의 말씀대로 그는 감옥에 가지만 말 한마디 안 하고 끌려갔으니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히 분노하여 요셉을 감옥에 넣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다른가 봐요. 그냥 감방이 아니고 강도, 사기꾼 이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나는 감옥에는 가봤었어요. 설교하러 갔었어요. 죄수들한테. 감옥에 갔다가 나쁜 잡범들하고 어울리면요. 죄 짓는 거 더 배운대. 그래서 아주 고도로 발달해가지고 범죄가 더 좋아진대. 여기 하나님이 여기 준비시키는 사람인지 몰라도 그 주인이 20절에 특별 감옥에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신 그런 곳이야. 20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왕의 국무총리, 이제 국무총리도 가셨죠. 한덕수 국무총리 가셨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가셨죠. 이런 분들이 소위 로얄 패밀리들이 가는 아주 왕 주변 사람들, 왕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곳에 특별 감옥에 갇혔다. 이거다. 주인이 갖다 가둔 것 같아도, 법무부 장관이 가둔 것 같아도, 판사가 가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좋은 조짐이 안 보여요. 2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판사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감옥에 갔으면 누가 함께 하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사. 간수장은 누구냐? 교도소 소장이에요. 교도소를 가면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이 없어집니다. 번호로 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을 했던 목사님을 했던 뭐 그룹 회장이든 다 소용없어. 무조건 이름이 없어지고 번호 몇 번 해요. 그 번호를 딱 붙여놓고 그 안에는 교도소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사회고 하나의 다른 그 제도예요. 거기는 배타적 고유 권한이라 교도소는 소장이 대통령보다 높아요. 그 안에서는 교도소장 마음대로 하는 거야. 밖에는 못 내보내지만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편리하게도 하고 벌도 안 받게 하고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게 소장에게 있어요. 근데 그 간수장 소장에게 또 은혜를 받게 했어요. 잘 보게 했다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장에게도 잘 보여 은혜를 받게 하고 어디든지 가면 그 회사의 사장뿐만 아니라 그곳의 높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도록 잘 돌보게끔 하나님이 그 죄수 신분인 요즘으로 말하면 죄명도 좀 더럽지 않습니까? 도적 강도가 아니라 안방마님 겁탈 미수죄야. 더러운 죄잖아요. 도적이나 강도가 낫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교도소 소장이 그를 감싸 은혜를 받게 하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2절 시작. 간수장이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간수장이 옥중지서를 다 요셉 손에 맡김으로 그가 재반 사무를 요셉이 아니 간수장이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걸 누구에게 맡겨요? 미쳤나 봐.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간수장, 교도소장이 하는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 네가 이 안에 죄수를 다 관리해. 믿으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야. 그때 요셉은 아마 그랬을까? 뭔가 이거 내가 꾸었던 꿈하고 조금 한 발씩 가는 거 아닌가? 어찌 감히 안방마님 겁탈 미수죄를 지은 좀 너무 깁니다. 안방마님 겁탈 미수죄 9가지를 네 자로 이렇게 9자리를 강간 미수 간단하게 강간 미수자가 네가 무슨 강간 미수자가 우리를 관리하고 거기 뭐 사형수도 있고 그러나 다 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네가 다 관리하라 다 처리하라고 맡기고 보통 일입니까? 응? 말이 안 나오죠. 23절은 더 기가 막혀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엇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했다 이거요. 어떻게 하는지.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 교도소 안에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어디가 중요합니까? 감옥에 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교도소 소장 노릇을 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재반 사무를 다 처리하고, 법무 행정을 처리하고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지금 요셉의 입장은 장작 패고 물길던 데보다 오히려 교도소가 편하게 됐어요. 기반을 닦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사람 요셉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 같이 공부를 시키셨다. 좀 크게 해봐요. 시작. 누가? 하나님. 보세요. 이 사람이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 됩니다. 애굽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면 통치자가 되려면 행정 알아야 돼. 교도소에서 있었기 때문에 교도소에 돌아가는 일도 알아야 돼. 사무를 했다 그래서 사무도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교도소에서 왕의 질서들하고 거기서 왕궁에서 온 그 왕궁의 질서들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왕궁 돌아가는 정세도 알게 됐어. 두루두루 공부를 시켰어.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질서를까지 해야 되니까 억울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또 있어. 야, 이걸 알아야 내가 이 다음에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억울한 사람도 석방하는 제도를 만들어냈다. 별걸 다 공부시키잖아요. 세밀하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은 내가 초원교회 오고 싶어서 왔다. 내 초원교회 집사장로 원사 내가 되고 싶어서 됐나? 목사님이 하라 그러시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원교회에다가 박아놓고 여기서 준비시키고 영적인 공부를 해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모세는 80살까지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120살까지 일을 하지 않아요. 땜쟁이였던 무식한 영국의 존 버녀는 83세에 철로역정이라는 위대한 세계적인 명 베스트셀러 크리스찬 책을 편집을 해서 출판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다 같이 내 나이가 어때서 시작. 유행가 나지 마시오. 그렇다고. 나는 누가 물어보면 나는 거꾸로 말을 해요. 몇 살이십니까? 저 57세입니다. 그래요. 조금 늙기는 했네요. 나이는 생물학적 숫자에 불과해요. 요새는 벌써 11년이라는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19살부터 30살까지. 30살에 길이 열립니다. 촤. 여러분 억울하다고 가슴 치지 말아요. 나는 왜 이렇게 고생 많이 하냐고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봐. 태어난 집안 환경이나 지금까지 온 걸 보면 되는 게 없어. 되는 것만 없나? 안 되는 게 또 그렇게 많은지요. 되려고 그러다가 또 안 돼. 그래서 말이 있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나이가 이렇게 5, 6, 70, 80, 90까지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에 가니까 CCC를 창시한 존 브라이트 박사는 위대한 면 우리나라의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를 합동측에 우리 선배였던 김중건 박사가 합동측에 인물 많이 나왔죠. 대학생 선교회를 CCC를 갖다가 각 대학에 보호를 해서 거기에서 은혜 받고 많은 목사가 나오고 거기 출신들이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존 브라이트 박사는 유명한 면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관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 요셉과 같은 이런 준비시켜서 앞으로 크게 쓰고 큰 복을 받게 하는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말고 소심하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힘쓰고 하나님이 조금만 밀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K가 붙으면 한국이에요. 이번에 중국 가는 거 보고 세계가 저 나라가 저렇게 첫 판부터 성공을 하다니 16년 만에 처음으로 이긴 거래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준비시킵니다. 그 왕궁에 들어가서 죄수들을 만나는데 잘 만났어. 하나는 왕의 주방장 술 맡은 관원,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왕의 또 떡을 만드는 떡 맡은 관장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꿈풀이를 했어요. 떡 맡은 관원, 당신은 3일 있다 복직이요. 술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당신은 3일 있다가 포도주를 내가 새나무 가지에서 따서 왕에게 복직이요. 복직. 떡 맡은 관원, 떡 3강지를 가져서 새들에서 싸먹어서 당신은 3일 있다 목매달아 죽으면 새들에서 당신 시체를 파먹어. 그대로 꿈이 맞았어요. 여러분,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왕 바로가 꾼 꿈을 가서 해석함으로 그가 30세에 17년의 노예가 13년 만에 그는 세계적 애굽 제국의 총대신 세계를 통치하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세우고 축복해서 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셉은 어느 대학을 나왔을까요? 요셉이 나온 대학을 제가 얘기합니다. 다 같이. 감옥대학. 따라서요. 감옥대학교 인내과 11학년. 그것만 알고 있어요. 11년 동안. 감옥대학교에 가서 누명을 쓰고 끝까지 하나님 날 버리시 않는다는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서 11년 동안 인내할 때 감옥대학교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축복의 날을 기다리며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감옥대학교 인내과 11학년을 졸업하고 그는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초원의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채우시네. 사랑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영혼이 깨어나고 소망이 피어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때로는 어둠 속에 길을 잃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시네.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주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평안 안에 쉬